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우리 조한이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Bible reading Psalms chapter 115 verse 9 to 11. A house of Israel trust in the Lord, He is their help and shield. A house of Aaron trust in the Lord, He is their help and shield. You who fear Him trust in the Lord, He is their help and shield. Amen. 아멘. 자,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는데요. 제목부터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비슷한 말이었죠?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지하라. 나는 여호와만 의지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을 보게 되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15편 전체입니다. 이 115편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멘.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한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분별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115편입니다. 혹시 복 받기 싫은 분 계셔요? 안 계시지요? 복은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고, 아멘.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노력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한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 115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115편 전체를 우리가 오늘은 차근차근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115편을 오늘은 강의하듯이 천천히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볼펜이 있는 분들은 차근차근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말씀을 집중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115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1절부터 8절까지 가르쳐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렇지요.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우상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짚어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존재가 참신인가, 어떤 존재가 우상인가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정말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룩함을 떨쳐버린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만져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상은 섬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은 누구든지 칭찬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행적들을 마음껏 뻥튀기를 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했던 행적들을 마음껏 뻥튀기해서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자만과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만과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것을 틈타서 누가 이용을 해먹을까요? 우상들이, 마귀가 우리의 이 자만과 욕심을 틈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마귀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 자랑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에게 복 주신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소망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가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많은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그 당위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물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이 표현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하느냐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고 만져져야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면 믿을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불신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답답하. 어떻게 안 보이는 걸 믿냐, 답답하.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를 반박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듣는 가장 흔한 대답이 그 대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탕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교리의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뭐라고요?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고, 그것을 오히려 그 악한 행동을 옳다라고 인정해줘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변호해줘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라고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생각과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똑똑한 청년이 한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더래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우리 형제야, 저기 하늘에 뭐가 떠있지? 태양이요. 그러면 태양을 한번 쳐다봐. 아이고 목사님, 태양이 뜨겁고 햇빛이 뜨거운데 어떻게 쳐다봐요? 아무튼 쳐다봐. 몇 초나 쳐다볼 수 있는지. 그랬더니 그건 또 순종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태양을 쳐다보고서 잠깐 몇 초 쳐다보더니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러더래요. 형제야, 자연 속에 있는 태양도 못 쳐다보는 그 인간의 연약한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청년이 아무 소리를 못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을 하던 어떤 한 철학자가 어느 날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래갖고 어느 날 몇 날 며칠을 밤을 꼬박 새고 가면서 술만 퍼마셨다네요. 왜? 내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숙제가 안 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인사불성되도록 술을 마셨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철학을 공부한다는, 그래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그랬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3절에 있는 고백처럼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시편 11편 4절과 5절에서는 그 답을 줍니다. 시편 11편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래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지만 악한 생각과 폭력을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알면 됐지 얼마나 더 알아야 돼요? 꼭 눈에 보여줘야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아기가 만삭이 되어져가는 엄마의 배를 보면서 엄마, 내 동생 여기 있어? 그래. 그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 배가 그만큼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도 그 정도를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천지만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그 지적이 뭐냐면 4절부터 8절까지를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4절부터 7절까지는 뭘 이야기해요? 우상의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인대요. 보이지만 그 기능은 하나도 못한대요. 있는 것 가지고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무늬만 있으니까, 모양만 갖추고 있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결과가 어떻다고요?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대구에 가면 어떤 큰 사찰이 있는데요, 그 사찰에서 만들어 놓은 그 불상이 귀가 사람 키보다 더 크다네. 어떤 산인지는 모르고 어떤 사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남의 종교를 비방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있어도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것을 신인 양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똑같다. 그건 뭐예요?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장난스러운 말을 했어요.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러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야 너는 먹나라 청군이냐? 먹나라 청군이 뭐예요? 머리 글자만 따면 그냥 그래요.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었죠.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는 먹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청군도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양은 있지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신인 것처럼 떠받드는 그들이 정말로 목나라 천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존재 앞에 왜 나 자신을 꿇어엎드리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드려야지요. 이사야 4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부어 만드는 그 대장장이들마저도 결국에는 다 수치를 당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신인 것처럼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장난들의 존재는 뭡니까? 악한 영,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참신인 것처럼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참신인 것처럼 장난할 때 절대 빠져들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볼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때, 두 번째 생각해볼 것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을 겁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생활을 드려야지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상 앞에 가가지고 수백 번 절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몸만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돕는 분에게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왕권을 완전하게 확립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이 시편 18편을 다윗은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올라서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올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만 이 다윗과 같은 시편 18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편 18편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30절부터 36절까지는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뿐입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무엇으로 막아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고 이길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늘 고백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에게 거의 매일 아침마다 말씀이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늘 아침마다 수고해주고 있지요. 그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왜 내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고 믿음의 칼이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안 될 일이 없고, 아멘, 못할 일이 없고, 아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복주심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자신 있는 고백이 목소리는 조금 적게 표현되어지네. 좀 섭섭하네요. 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나는 복받은 자다. 아멘. 그렇지요. 이 자신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요. 이 12절부터 16절에서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나 안 주셨나,
내가 복 받은 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다면은요, 악한 마귀는 늘 와가지고 그 틈새를 노립니다. 네가 복 받은 것 같아? 천만에. 네 꼬라지를 봐, 네 생활을 봐. 네가 복 받은 자인가? 그러나 내가 확신할 때 나는 복 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할 때 악한 마귀는 그 틈을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확신이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복을 확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2절부터 16절을 복받은 자답게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 115편 12절부터 16절까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 당신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당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계획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떤 복을 주실지를 이미 다 작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복을 깨닫느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나요? 우편물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우체국에다가 뭘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죠. 사서함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서함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연락만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막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이 우체국에 와가지고 사서함 열쇠를 열고 물건만 꺼내가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사서함에 담겨져 있는 선물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건이 도착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사서함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를 않아요.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찾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찾기만 하면 돼요. 아멘. 이미 주셨는데 뭐 하려고 예배 드려, 뭐 하려고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소한 쳐다만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쇠를 사용할 때 그 사소함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복입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3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못 받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늘 자녀들한테 욕할 때 요런 망할 놈 같으니라고, 요런 죽일 놈 같으니라고.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 그런 욕 많이 받고 자랐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은 거 보면 다행이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망한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저 먼 지방의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좀 육두문자를 써요. 이 육실할 놈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지를 여섯 토막 내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 욕이 자녀들에게 갈 욕입니까? 이 욕을 자녀들에게 해야 될 욕이냐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욕하고 지냈어요. 이 썩을 놈아, 죽일 놈아. 그것도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죽일 놈아. 맞아. 그게 자녀들에게 할 욕이냐고요. 복을 빌어도 서운한 판에 제 주변에 많은 부모 세대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저주하며 키웠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를 받고 자랐던 자녀들 보면은요, 참 불행한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아멘. 그 자녀들을 위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14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복 받았다면 네 자녀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아멘.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래요. 아이고, 부모가 기도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교회 가. 그건 지 생각이고, 부모가 기도하는 만큼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에게 가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에는 지난 주일에도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들 이삭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왜요? 왜 꼭 그래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반박하고 의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사건건 외요를 달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가 복받을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네 아버지가 순종했으니까, 네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뭐라고 확인시켜 줄까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는 자예요. 근데 그것을 걷어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나는 복받은 자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잖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인정하되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권세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 자율적인 의지를 줬건만 행여나 혹시나 아이고 행여나 그러다가 그것을 따먹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복이 내 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분명하게 확증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안 믿으려 하고 의심하게 하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꾸 부정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확답을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복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복을 십자가를 통해 회복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 복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17절과 18절이지요. 17절과 18절을 우리 이번에도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7절에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또 설명절이 끼어있지요. 우리 조상들께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조상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은혜와 사랑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처럼 모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오늘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은 뭘 한다고요? 찬양을 못한대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 땅에 오지를 못합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사밥 먹으러 온다는 건 누구의 논리예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이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상 받으려고 귀신이 장난하는 거짓말이에요. 절대 귀신은 제사밥 먹으러 못 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우리와의 관계가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단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은혜입니다. 내가 조상을 사랑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자녀된 도리로서 후손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이 우리에게 제사밥 먹으러 오진 않습니다. 그건 귀신의 장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믿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내 삶에 풍성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4:3-2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사야 4:3-2 이사야 4:3-2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시면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